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던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만 말씀들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임에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귀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권속들도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자들도 늘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중요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과 연초를 준비하는 이 귀한 11월 12월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잘 치러가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청년들이 죄에 넘어지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년도에 필요한 많은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준비되어지고 또 그 무너진 담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또 성전 건축도 군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이며 믿음의 권속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나 기도 없이는 어려운 것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기도에 무너지지 않는 자들,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심령마다 또 그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승리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그 가정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몸과 영을 어둡게 하는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또한 이 연말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것들로 채우시며 또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을 더하사 끝까지 최선 다하며 시험에서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또 주일에는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 음성 파일을 또 듣게 되는 그런 현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속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같이 또 예배하며 이번 주말에 그렇게 잘 문답식을 참여했다가 교육에 참여했다가 주일에는 세례받고 입교받고 유아세례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그 당일에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찬식과 또 과일들을 모아서 또 이웃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가는 그런 사역들과 이후에 바로 또 예배 후 노방전도의 사역들이 있사오니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붙들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담아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해당 당일에 좋은 일기를 주사 전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수일간 비가 와서 또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작업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토목도 밭일도 여러 가지 작업들도 잘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도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영적인 치료와 일어나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런 귀한 가정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 말씀 읽고 함송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문서도 양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5장 앞페이지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내 배우자를 최고로 기뻐할 때 나도 가장 빛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의 이 말씀들은 여러분 모르는 말씀들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내게 적용하려고 할 때에 참 아픈 지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참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 돌아보면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려면 상당히 아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과도 같은 시간이구나. 우리 뭐 어디 수술할 때 나면 참 아프고 회복하는 시간도 아프고 뭐 그런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너무 쉽게 뭐 다 아는 말씀들이지. 그렇지만 수술하기는 참 아프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은 회개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개는 정말 복된 거예요. 내가 어떤 지점에서 부족한 것을 봤을 때 아이고 아프다, 아우 싫다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끊어내는 시간이에요. 이걸 잘라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반복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마다 어떤 경향이 다르죠. 근데 어떤 누군가의 죄는 그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누군가의 죄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는 계속해서 그 음란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는 20년째 30년째 아내를 향한 나의 무지한 태도예요.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날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리고 또 가서 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낼 때부터 그 잠언은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과 또 내일, 다음 주가 되겠지만 양일에 걸쳐서 받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연약한 죄들을 보게 된다면 끊어내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사랑의 특징이 있죠. 그런데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그 특징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과의 부정의 관계의 특징도 열거하시는 바, 그 특징을 연구하고 그 반대의 것으로 행하면 나의 배우자와의 사랑의 특징도 될 것이에요. 그 양쪽을 같이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치 못한 자의 삶을 보면서 그 반대의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결국 나를 해하고 나를 찢을 거라라는 말씀이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시작은 정결치 못한 자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짜릿하고 처음에는 내가 승자인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아요. 내가 본처도 있고 다른 여자도 얻은 것 같은 행복을 주는 듯하지만 그 잘못된 관계는 결국 반드시 예외 하나 없이 고통을 주는 변질,
그 아주 비참함을 피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에 어디서든지 항상 그런 부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때는 시작은 좋으나 끝은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성과의 잘못된 만남은 반드시 비극을 낳을 것입니다. 결혼 이후의 분류는 물론이거니와 결혼 전의 연애와 결혼까지도 그 길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잡고 회개하고 끊어내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히나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신 것도 사실이죠. 어떤 관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관계인가? 거기에 이제 말씀에 등장한 3절에 음녀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르라고 발음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 타인, 외국인, 또 창기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죠. 이것을 그 성경 안에서 연구해 보면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 해석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외에 내가 모르는 사람, 몰라야 하는데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내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몰라야 하는데 내가 지금 알고 교제하고 성적 관계를 맺고 그렇게 연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결의 영역에서 정말 음녀가 되겠죠. 내가 몰라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주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분명히 타인이라든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말로는 주를 업신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의 사람, 심지어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어겼어요. 얼마나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품에 안으면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사실 신앙의 영역이기도 하죠. 사실 얼마나 많은 그런 청년들이 여기에 무너지는지, 와, 저 오빠 멋지네, 저 자매 이쁘네 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도하지 못하고 사실은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죠. 세 번째, 돈을 목적으로 성적 탐닉의 죄로 유혹하는 사람, 말 그대로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의 연합이죠. 부정의 영역이죠. 죄의 영역이죠.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본 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넘어집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그리고 아내는 알지만 아내도 심지어 남편의 직책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많고, 이 죄가 참 무섭고도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죄가 있거든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특히나 이 죄에서 자유한 남자들이 없고 자유한 여성들도 없을 것인데 늘 깨어 계시면서 이 말씀을 양인에 걸쳐 잘 살피시면서 내 영혼, 우리 가정의 영혼들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50페이지를 보십시다. 주께서는 이런 자에게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길, 가난의 길, 병드는 길, 수치의 길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때는 정말 냉철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 이유를 보면 그때 정말 그런 안타까운 저주와 같은 일들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어떤 여인이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나의 가정에 돈을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지 않은 것이죠. 그저 훈계를 듣기 싫어했던 것이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씀이죠.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참 비참한 것들이 그 일과 상관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내 외도의 길 속에서 사망의 길, 가난의 길, 병드는 길, 수치의 길이 일어나죠. 정말 큰 어려움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주신 성도의 거룩한 영광의 빛, 존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며 남에게서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 내 존영을 남에게서 뭔 단어가 하나 뭐죠? 제가 좀 지웠나 봐요. 내 존영을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 지점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도의 거룩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에서는 참 빛이 납니다. 참 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비추어 주신 빛입니다. 내 스스로가 비춰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 내가 성도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성도 만나면 빛을 봅니다. 정말 봅니다. 와, 그 빛을 정말 봅니다. 군에 있을 때 내무실에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와 순교를 지킨 자는 딱 한 명뿐이더군요. 그 형제는 되게 여리숙한 형제였던 기억이 납니다. 막 떨고 그리고 저 하나 정말 그 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몇 명이 순교를 지킨 자가 없고 사창가를 자주 가고 하는 그런 군부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황당한 것은 저랑 이름이 똑같은 형제가 저를 유혹하는 겁니다. 먼 요한인데 먼 요한이 이 요한한테 하는 말이 이번 휴가에 같이 가서 사창가를 가보자. 진짜 너무 행복하다. 경험해봐야 된다. 같은 요한으로서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 이름을 바꿔주고 싶더라고.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 꾹 참았다가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리라. 너는 그렇게 행복해라. 나는 그거 싫다.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으면 내 아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내 평생에 행복하리라. 그리고 끊어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사실 그런 유혹들이 많은지. 진짜 건강했던 청년이 얼마나 몸이 좋았던지. 정말 이렇게 몸을 벗었을 때 그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막 근육질의 남자를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평생에 자기가 이렇게 막 누군가를 이렇게 수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온 무슨 그런 청년이었어요. 무슨 막 어떤 기관에서 보디가드로 막 일하고. 그래서 철봉을 딱 잡고서 발을 띄우더니 맨발을 여기 손목까지 쫙 올려서 대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멋있더만. 그래서 너도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철봉 매달려서 쫄래쫄래거리다 내려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안 올라가더만. 나에겐 그 은혜를 주지 않으셨더라고. 나에게는 그에겐 복근이 있고 저에게는 그냥 복만 있더라고. 그거 안 돼. 근데 그 형제가 막 그냥 휴가 때 나가서 호텔에서 여인 불러다가 막 그렇게 즐기고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불이 호텔 방에 붙어가지고 새까맣게 탄 거예요. 정말. 그거를 본인이 사고를 치고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군인으로서 내가 이것이 영창 갈 일이다 해가지고 그걸 끄다가 여자는 도망치고 본인은 그냥 막 화상을 입어서 식도까지 다 탄 거예요. 너무 끔찍하더라고. 그때 저에게 제 손 딱 붙잡고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목사, 그때 제 별명이 이 목사였거든요. 이 목사 기도 좀 해줘 였어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물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들고 이제 살겠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정말 이 말씀의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 가난의 길, 병드는 길, 수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근육이 뭔 자랑이 돼. 다 타버렸는데.
그리고 그냥 수치만 남고 비참함만 남았는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를 지켜야 돼요. 성도가 그때 거룩한 존영을 지켜갈 수 있다면 그 아픔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주를 찾는구나. 난 그때 배웠어요. 나를 비웃던 자들이 저 사람은 여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저에게 와서 엎드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봤어요. 성도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오늘 더 심층 있는 이야기로 나가기 전에 몇 가지를 점검하고 기도하시죠. 첫 번째,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위엄을 인정할 때 그 영광빛은 지켜져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때 지켜져요. 자,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음악적으로 탁월한 자가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음악적으로 내가 탁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섬길 수 있다고 여기셔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는 알고 백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주께서 주신 은사가 음악일 경우, 예배일 경우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것뿐이 돼야 해요. 여러분 이걸 아시는지요? 정말 제가 최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이것을 정말 모르는 청년들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정말 음악 잘합니다. 그분 존경하세요? 음악을 잘하면 잘하네 그래요. 끝이에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내가 특성이라도 하면 엄청난 실력을 발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듣는 사람들은 다 판단해요. 귀하시다. 그 예배자의 마음일 때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영광빛은 싹 사라져요. 그렇지 않냐고요. 정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이 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이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탁월해서 내 실력이 진짜 보석이어서 주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때 그 은사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 겸손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 가정, 내 소명 향한 충성, 사랑, 성실을 지켜야 그 존영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소명, 거기에 충성, 사랑, 성실을 지켜가야 돼요. 주신 은사만큼 혹은 은사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충성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열정이에요. 근신 어린 성실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은사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충성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사랑의 열정을 담는 거예요. 그래 어제 군부대 선물들을 잘 전달해 드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잘 교회에서 돌아와서 성도님들과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 집사님께서 어제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을 또 은혜로 해결하고, 그리고 다 그렇게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도 잠시 감사의 기도 드리고 나서 오늘도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 문서 준비하기 시작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주일 예배 주보 넘기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나니까 한 10시 조금 넘어서 집에 귀가하는, 그냥 성실하게 반복할 건 반복해 줘야 되는, 그것이 저의 자리에서 제가 지켜야 될 존영빛이죠. 대학 합격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대학생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에요. 진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더니 그 청년이 저희에게 해줬던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대학생이 무언지를 경험해 보려고요. 진짜 열심히 한번 제 오늘 과에서 기도하고 준비해 보려고 하더니 정말 최선 다하더군요. 예배자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나서 사실 그 과에서 1등을 했노라고 우리 교회 청년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자금도 받았노라고. 그 친구가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또 청년이 있다면 사실은 자기 대학에 대해서 만족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도 너무 안 좋다 그러고 뭐도 안 좋다 그러고 사실 그러는데, 그 친구 청년이 그럼 그 학교에서 과에서 1등은 하고 말을 해야지. 성적도 중간밖에 되지 않은 성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다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건 너무 연약하다, 아쉽다, 안타깝다.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사실 그 존영이 이뤄져요. 목사의 자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 앞에, 성도 앞에 사랑, 감사, 정결, 성실을 지켜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지켜집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남편을 성실하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성실하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십니까? 그 존영빛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범죄의 자리, 가벼운 인생의 자리, 탐닉과 죄의 경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범죄의 아에 서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인생의 자리에 서 있어요. 어떤 분은 탐닉과 죄의 그 경계의 자리에, 참 애매한 경계의 자리에 서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외도를 해요. 이에 범죄의 자리에 나아갔죠.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굉장히 상대방 이성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스킨십이 많고 이런 분들도 봐요. 경계에 서 있어요. 위험해요. 그런 사역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엄히 경고해요. 어떤 자매에게라도 어깨라도 손대지 마라. 제가 여러분 배우자가 있을 때 그 여성분의 머리에 절대로 손 안 대요. 배우자와 함께 할 때에는 남편의 오른손을 머리 위에 얹고 제가 그 위에 얹어요. 절대적으로 지켜요. 물론 그 어떤 여성분께서 저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단독의 자리에서는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누구에게도 제가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걸 지켜요. 제가 어느 정도 정말 공개된 어떤 상황 중에서 제 차에 어느 집사님을 태워도 항상 아내가 알아요. 모르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뒷자리에 태워요. 제 옆자리는 항상 제 아내 외에는 아무도 앉지 못해요. 그런 것을 지켜가지 않으면 사실 어렵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통용되는 경우도 많은지, 그분들의 마음 위험해요. 위험하고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한 원리인데요.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중에 일부를 실수와 연약으로 어기는 것과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반복적으로 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십계명 중에 일부를 오늘 내가 어기고 말았네. 내가 그 입술을 범죄해버렸네. 와, 내가 나도 모르게 오늘 거짓말을 해버렸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하고 너무 거리낌 없이 쉽게 반복적으로 십계명 중에 하나 두 개를 쉽게 어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십계명 중에 일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자는 결탄코 성도의 자리 못 지켜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고 그 성도의 존영은 사라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갈 것인데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연구해 봅시다. 제가 긴 말씀들은 뒤를 좀 중략하면서 10계명을 옮겨왔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의 많은 어떤 법들은 그래 예수님 이후에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오늘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10계명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1계명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이 4계명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계명들이죠. 우리가 사실 이것을 얼마나 쉽게 여깁니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주일에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됩니다. 아유 목사님 옛날 설교하시네. 그 목사님 그거 80년대 설교잖아요. 아니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안식일에 식당일, 가게일 접으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진실로 복이 임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요. 아니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야 좋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심히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가정과 이웃들을 향한 계명들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자,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나머지 5계명부터의 계명들 얼마나 많이 사실 어깁니까?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그를 살인했단 말씀하시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너무 쉽게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광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10계명의 것들을 정말 잘 지키면서 특히나 가정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붙들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에 지금 취약한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와, 정말 영적 전쟁은 쑥 들어온 것을 봅니다. 한 10년쯤 전에 정말 어느 찬양팀을 섬길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저 그때 결혼한 상태입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뭐 어쩌라는 건지. 그때 그 집단의 모든 기도하는 여자 권사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고백하고 그날로 그를 끊어내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고 얼마나 영적 경적이 치열하던지 그 여인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왜 나에게 반응하지 않느냐고 막 어쩌라는 겁니까? 스팸 처리 딱 하고 다시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쫓아내고 추방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 참 무거운 마음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청년들에게 도사리는 죄의 어떤 권세를 봅니다. 악한 영을 봅니다. 신년도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어떤 분열의 영들을 보고, 지금 사실 예배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연약한 것들도 많이 봅니다. 신년도에 반주할 사람, 인도할 사람들 떠나가는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와 준비가 되는 그런 정결의 영들이 회복되는 시간들도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을 부으사 정말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부부는 더욱더 서로에게 충성스럽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정결의 영을 더하사 음란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악한 영을 추방하면서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시탐탐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미혹하면서 너가 최고라고 말하고, 너가 탁월하다고 말하고, 너가 저 형제하고 사귀라고 말하고, 참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엎드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음란의 영들아,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예배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귀한 교회의 부흥의 때에, 선교와 정결의 때에 혹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정결하며 성결하며 정말 이 잠언의 마음을, 말씀들을 심령에 새기면서 서로를 향해서 정말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두렵게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빛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아갈 때 그에게서 비추어지는 그 거룩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빛을 지켜갈 때에 우리의 성도의 권세가 지켜지는 것을 봅니다. 그 권사님의 거룩한 빛이 지켜질 때에
참 우리 교회가 기도로 불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 집사님의 거룩한 빛을 지켜갈 때에 가정과 교회가 견고히 지켜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어렵고도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지,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지 우리 사랑하시는 특별히 청년들도 깨워주셔서, 그 가정들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2년차가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중에 하나님, 미혹되는 영들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두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근신하고 깨어나서 주를 위하여 잘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음란의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교만의 영들아, 소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탐득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사랑하시는 중보기도팀 깨어나게 하셔서 더욱더 기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여전도회가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남전도회가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권속들 같이 깨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안일하게 하는 교만의 영들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짓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깨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장원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니 감사한데,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에 죄는 회개하고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섬기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